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많은 핍박과 많은 반대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멸망케 하는 자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그의 일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은 인간의 육신에 고통을 가함으로 심지어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지옥에 멸하든지 하는 권세는 사단에게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함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끼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사단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인간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사단과 그의 일꾼들은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멸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받음만 허락하시며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뿐만 아니고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는 더 좋은 부활과 영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멸하다라는 것은 죽이다, 파괴하다, 이루어지다, 가치를 상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 사용될 때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없앤다는 뜻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잠시 후 멸망받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함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거절하는 인생들은 그 몸과 영혼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경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 마땅히 경외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잠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고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회피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